주님 내게 허락하신 것 사랑하는 사람들 화목한 가정을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죠. 내 힘으론 할 수 없지만 주님만이 가능하신 일 사랑으로 언젠가 이루어주실 구원의 약속 믿으며 기도할게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쌓여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닿을 때까지 복음의 씨앗을 피워 생명의 열매 맺기를 주께 간구해요.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씻김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용서해 주심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아갑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실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다함이 없는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박수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믿으십니까? 아멘.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김대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변함없이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때로는 이 은혜를 잊고 내 뜻대로 고집대로 살았던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현재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히 최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거제도 지역과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복구의 손길이 닿아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를 축복하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남몰래 눈물 짓는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로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진행되는 온가족 새벽 예배 위에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한마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아올 때 각 가정마다 굳건한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신앙이 흘러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큰 용기를 얻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교육자님들께 사명 감당할 능력을 더하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어 지치지 않는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의 삶과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찬양 가운데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한 주간도 감사와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4쪽에 있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회막을 떠나지 않은 청년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런 믿음을 말보다 행하는 것
아멘. 네, 귀한 찬양의 고백이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집시다. 시작. 순전한 믿음을 가집시다. 순전한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모두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또 귀한 면류관 쓰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 속에서 모세, 여호수아 그 출애굽 광야의 이야기 한 컷 이미지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볼까요? 자, 어떤 어스름한 그런 저녁 해질 무렵입니다. 어떤 남자 둘도 보이고요. 자세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숱한 장막들이 보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보입니다. 자, 크게 카테고리를 셋으로 나눕니다. 다음 볼까요? 자, 맨 왼쪽에 보면 하늘색으로 되어 있죠. 백성들입니다. 잘 보시면 장막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중간에 있는 노란색 동그라미 모세입니다. 이제 회막을 떠나서 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집으로, 자기 장막으로 가고 있는 중이지요.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면서 해가 저어가는데 이제는 다 끝났는데 지도자 모세도 사명을 완수했고 지도자가 마치면 백성들도 이제 끝났구나, 자기 장막으로 들어갈 때 계속 머무르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여호수아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청년 여호수아 이야기. 자,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저 회막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좀 멀리서나마 지켜보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보다가 모세가 이제 모든 사명을 다하고 돌아가니까요,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요. 지도자의 끝 마무리, 그건 나의 마무리이기도 하니까. 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중요한 일들을 이룬 다음에 이제 때가 되니까요, 마감이 되니까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인 이 한 구절 안에 분명한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명확하게 대비를 보여주는 구문입니다. 어떤 것이냐? 모세는요, 지금 진으로 돌아가고 여호수아는 그런데 회막에 남아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진으로 돌아가는 모세에 대해서 너무 명확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 모세는요,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었던,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면대면으로 마주하여서 대화를 나누었던 인물입니다. 심지어 표현해 보니까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자기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옆에 분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부드럽게 시작.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딱 3명이 얼굴을 굳은 표정으로 하고 계신데 옆에 있는 교우들하고 얘기해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순전한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눌 때 크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고요, 그냥 소곤소곤 얘기해도 가까이서 나누는 친구의 대화가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저 멀리서 자기 장막 옆에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구름으로 나타날 때, 회막 가운데 영광 중에 임하실 때 멀리서 보면서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약간 떨리기도 하고, 혹시 내가 죄 지은 건 없을까, 죽을까 두려움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했는데 모세는요,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섭리, 그 계획, 그 인도하심 구하면서 대화를 나눈 후에 사명을 다하고 돌아가는데요,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 모세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 나누는 그 꿈이 있지 않았을까요? 당시 여호수아의 위치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조금 전에 읽은 성경 구절에 보면 젊은 수종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종자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보좌관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성경에서는 부하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정도 되면 그냥 모세 이렇게 좀 뒤치다거리 해주는 그런 비서 역할, 그런 보좌관 역할, 그런 정도겠구나 생각할 수 있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후계자로 확정되기 전, 나중에 먼 훗날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여호수아 후계자로 확정되기 전 그는 이미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의 본문, 오늘 읽은 본문이 출애굽기 33장인데요 이미 17장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모세가 두 팔 벌려 기도할 때 그 전장 가운데로 나아가 선봉에 서서 칼날로 아말렉을 무찔리던 야전 사령관이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예요. 젊지만 아직 청년이지만 아직 뭔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는 이미 야전 사령관이었고요 시내산에 오릅니다. 이 지금 본 이미지, 지금 본 본문 바로 직전이 시내산에 이 모세가 올라갔다 오게 되는데요 백성들은 산 밑에 그냥 있어요. 아론과 70인의 장로들은 산 중턱까지 따라오게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근데요 거기까지 머물러라 라고 한 다음에 모세와 여호수아만 산 정상까지 오르게 하고 그 산 정상 바로 밑에서 여호수아가 기다리고 그 꼭대기까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십계를 받는 사람은 모세였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아론이라는 대제사장보다 70인의 장로라는 이 지역의 이 민족의 우두머리 두령들보다도 더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다가갔던 사람, 모세를 끝까지 수행했던 인물, 그는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미 민족 가운데 인정받는 인생이었는데요 그가 왜 회막을 떠나지 않았을까? 그는 끝없이 배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려봅니다. 내가 이미 젊은 나이에 많은 걸 이루었고 이미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것 같고 이미 우리 민족에서 나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미 야전 사령관에다가 가장 깊이까지 나아가는 모세의 이 다음 2인자 같은 그런 느낌도 본인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끝까지 배우고자 몸부림쳤던 인생 여호수아, 그렇기 때문에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적어도 세상에 다른 많은 것들은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세계를 배우는 일에는 게을리지 않는 그런 겸손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은 배움의 청년, 그의 배움, 그 청년 여호수아의 배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이틀은 뭐냐? 배움은 갈망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구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이 다음 구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예전 성경입니다. 개역 한글판인데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기 뭐 젊은 수종자를 그 수종자 청년 여호수아라고 조금 표현을 좀 달리 했는데요 제가 청년이었던 시절 정말 가슴속에 새겼던 그 많은 구절들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에요. 그래, 내가 20살인데 21살인데 22살인데 이제 군대 왔는데 이제 군대 갓 졸업했는데 졸업이 아니라 제대죠. 제대했는데 아직 젊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모델링 해야 될 인물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이미 많은 것들을 인정받고 이미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여호수아이지만 아직 젊은 수종자이지만요 그에게는 갈망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여자와 어린아이들 제외하고 60만이 넘는 그 장정들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200만 명가량 되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젊은데 인정받는 인생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충분한 것이 아니라 앞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사람이 친구랑 얘기하듯이 그렇게 대화하는 그 모습에 대한 갈망함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영적 갈망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망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배우게 합니다. 사람이 배운다라는 것은요 이 갈망에서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농구를 하는데요 요즘에 좀 바쁘기도 하고 여러 일정상 한 달 반 정도 쉬었습니다만 우리 교육자들하고 또 다른 교회 교육자들과 같이 어울려서 농구를 운동 삼아 합니다. 제가 농구를 하는 걸 보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분은 누구냐면 여기 앉아 계신 최성민 목사님, 진짜 잘해요.
3점 슛을 얼마나 잘 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 보세요. 제 생각엔요, 제 생각입니다. 불과 7년 전엔 제가 더 잘했어요. 제 생각이에요. 네. 제가 더 잘했어요. 제가 더 빠르고 제가 더 민첩하고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럴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요, 농구장에 가서 몸을 풀잖아요. 목사님도 저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몸을 푸는데요, 그 다음에 저는 시합하기 전까지는요 그냥 웬만하면 앉아 있어요. 왜? 안 그래도 2시간 뛰어야 되는데 피곤한데 벌써 에너지 빼기 싫으니까. 그런데 최 목사님은 연습해요. 연습하는데요, 3점 슛을 연습하고 스텝백이라고 해가지고 뒤로 한 걸음 물러나면서 쏘는 3점 슛도 연습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뭐하러 저렇게 고생하나 싶은데 그 고생, 그 수고 때문에요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나 더 잘하고 싶어 하는, 이 농구 더 잘하고 싶어 하는 그 갈망함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 연습하게 하고 훈련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한 달 반 동안 농구를 못하니까 너무 몸이 좀 무겁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금요일 날에는 우리 교회 뉴송 축구 선교단,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했습니다만 거기 한번 또 갔습니다. 자주 간 것 같아요. 최근에 2번이나 갔으니까. 갔는데 거기 오늘 예배 인도하신 김영환 목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단언컨대 5년 전엔 제가 더 잘했거든요. 축구를 제가 확실히 더 잘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이분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팬텀 드리블이라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왜 그런가? 제가 너무 좀 어이가 없었던 게 뭐냐면, 김영환 목사님 엊그제 금요일 날 오시는 그날이 사모님 생신이었어요. 사모님 생신에 저녁에 집에 있어야 되는데 사모님조차 버리고 축구하러 온 저분의 저 원함, 저 갈망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배우게 하고 성장시키더라는 거지요. 분명히 제가 최성민 목사님보다 농구 잘했었고 분명히 제가 김영환 목사님보다 축구 잘했었는데 그들은 계속 성장하고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제 자리에 머물고, 아니 오히려 퇴보하는 이유, 저는 왜 성장하지 않았을까요? 배우려 하지 않으니까. 제가 왜 배우려 하지 않을까요? 제 안에 갈망이 없으니까. 저는 지금도 농구, 축구 더 배우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갈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갈망이 있습니까? 어디에 갈망이 있습니까? 어떤 맛집이 있습니다. 너무 대단한 유명한 맛집이에요. 그 맛집에 가면요, 사람들이 줄 서서 먹은 다음에 대부분의 손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와, 진짜 맛있다. 와, 사진 찍고 인스타도 올리고 막 그러면서 맛있다로 끝나는데요, 진짜 탁월한 셰프라고 해봤자 뭐 어디 요리사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여기에도 숨어있을 집안에 내공이 어마어마한 주부들도 계실 수 있어요. 어머니들이 내공이 있는 분이면 탁월한 셰프입니다. 딱 하면요, 들어가 보면 맛을 보고, 아, 이런 양념을 냈구나, 아, 이렇게 했구나, 그게 딱딱딱 나오는 거예요. 탁월한 셰프는. 근데 탁월한 셰프는 아닌데, 일반 손님은 아닌데, 나도 요리를 잘하고 싶다 갈망하고 최고 요리를 만들고 싶다라고 갈망하는 사람은 물어보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여기 이거 뭐 섞은 거예요? 어떤 간장 넣으셨어요? 뭐 자꾸 귀찮게 해요. 슬쩍슬쩍 저기 주방을 쳐다봐요. 일반 손님들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주방을 쳐다보면서 뭔가를 얻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탁월한 셰프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경지에 이르렀어요. 그냥 온 일반 손님들, 와 맛있다 했던 사람들, 백성들 같아요. 그런데 진짜 요리를 갈망하던 한 사람, 그래서 묻고 또 묻고 기웃거리고 집에 와서 시도하면서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포츠 선수로 우리가 실력이 막 성장할 이유는 없을 수도 있어요. 요리에 대해서 막 갈망함이 있지는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갈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배우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배움의 청년 여호수아는 그 안에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한 열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배우더라, 그는
회막을 떠나지 않더라. 두 번째로 들어가 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타이틀은 뭐냐? 배움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입니다. 또 같은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자, 모세의 모습에 대한 모세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도전이 되었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었다는 그런 갈망으로 시작한 배움인데요. 이 배움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성경 구절 읽은 거에서는 제가 색칠을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를 청록색으로 칠했습니다. 힘겨움의 표시입니다. 어려움의 표시입니다. 그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는데요. 회막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은 다 끝난 다음에 뭐 했어요? 각기 자기 장막으로 갔어요. 모세도 진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진에 있던 자기의 숙소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숙소로 돌아가면요, 편안한 침소가 있습니다. 아늑한 쉼의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회막은 어떤 공간일까요? 회막에 침대가 있었을까요? 회막에 의자라도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돌바닥 같은 데 눕기라도 하면 되는 정도일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곳은 딱딱한 바닥이었고요, 향로와 진설병과 또 저 안에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성소의 그 안에는요, 사실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이 성막에 필요한 도구들, 성소의 도구들만 그 안에 있고요, 그 안에 인간이 좀 쉼을 얻기 위해, 편리함을 위해, 편안함을 위해 이렇게 옵션으로 추가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 어쩌면 이제 어스름한 저녁이 되어 해질녘이 되어서 해가 져가고 있는데 밤새 그 안에서 하나님을 구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밤새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무릎 꿇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안에 있는 향로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나 불이 꺼질라, 혹시나 바람이 들어와서 꺼질까 봐 그것을 잘 지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주일날 저녁에 출발해서 3박 4일 동안 수요일날 밤에 돌아오는 여정으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를 가게 됐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부모님 모시고 제가 제주도를 가게 되니까 참 좀 좋은 곳에 모셔야겠다. 근데 부모님도 좋은 곳이지만 애들도 좀 놀 수 있어야 되니까 좀 고민하는데요, 이미 계획이 늦게 시작돼가지고 좋은 데들은 다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그 조그마한 리조트라고 하지만 리조트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곳을 제가 예약을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싼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괜찮은 데인지 한번 여러분 자랑하는 겁니다. 일단 화면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막내딸이 처음 도착하자마자 있는 데고요, 저기 두 아들과 막내딸, 둘째 아들은 자기는 안 가겠다 해서 집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저렇게 물놀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리조트 안에 저런 것들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괜찮아 보이죠? 근데요, 제가 생각할 때 8월 중순 그 시간쯤에 그래도 성수기인데, 극성수기는 지났지만 야, 이 정도 가격에 여기를 할 수 있다니 라는 생각에 덥석 물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인스타의 사진과 실제는 다른데요, 저것은 참 예뻐 보이지만 수질이 정말 별로였어요. 저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들어갔다가는 두드러기 날 것 같아가지고 수질도 별로였는데 가장 충격적인 건 뭐였냐, 숙소가요, 저희 부모님 숙소가 3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요즘 시대의 리조트에 아니 캐리어를 들고 와도 3층까지 올라가야 되고요. 저희 아버지는 거동이 조금 불편하시다 보니까 야, 이거 3층 되겠나, 그래서 바로 연락해가지고 1층에 없냐고 그랬더니 1층은 없다고 해가지고 3층 매일 왔다 갔다 그렇게 부축하면서 왔다 갔다, 물론 덕분에 건강하게 운동 겸 다녀오시긴 했지만 제가 보면서요, 비싼 값을 지불하지 않으니까 겉으로는 보기가 좋아 보이지만 저렇게 물놀이도 괜찮아 보이고 리조트도 깨끗해 보이고 겉모습은, 그런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런 공간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 지불이 없으면요, 그만한 대가를 내가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반면에 더 큰 대가를 지불하면요, 그 지불한 값을 언젠가는 돌려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주도를 간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제가 언젠가 저희 어머니가 개척하고 세운 송당에 있는 조그만 송당이라는 마을에 송당교회 개척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전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송당교회 우리 교단이고요. 또 역시 모델은 저희 딸입니다. 내세울 게 없어서 저희 딸만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송당교회를 방문했는데, 자, 이제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음 볼까요? 건물이 딱 있는데 얼마나 저 화창한 날씨에 이게 교회 예쁘죠. 근데 교회를 잘 보십시오. 왼쪽 저 위에 보면 뭔가 비가 샌 흔적도 좀 보이고요, 뭔가 녹도 십자가에서 막 흘러내리는 장면도 좀 보이고, 좀 보이죠 여러분? 이게 본당이에요. 본당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곳에 들어가 봤더니 그래도 공간 이렇게 있고요, 한 30명, 30명, 30명 정도 모여서 예배드릴 만한 공간이 이렇게 예쁘게 있었습니다. 참 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52년 전에 어머니께서 조그만 아이들 데려다가 교회도 없는 그곳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세운 교회가 이제는 어엿한 교회가 된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 싶었는데요. 방금 본 이미지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송당교회라고 써져 있는 그 교회 건물 뒤에 3층짜리 멋진 건물이 보이죠? 저게 교육관이에요. 저게 교육관이에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딱 들어갔는데요, 1층은 우리 초등부 아이들 요즘에 댄스 좋아한다고 한쪽 벽을 거울로 쫙쫙쫙쫙 만들어가지고 댄스도 하고 노래도 하게끔, 2층으로 올라갔더니 세션 딱 이렇게 해가지고요, 찬양하면서 뛰면서 찬양하게끔. 마지막 3층 올라갔더니요, 거기는 전망이 와 제주 앞바다가 막 보이는데요, 거기는 카페로 만들려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곳에 계신 선임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은혜 주셔서 부흥할 때,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를 건축하자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건축하자. 그런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를 위한 본당보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교육관을 먼저 짓자, 순서를 바꾼 거예요. 비가 막 새기도 하고 녹슨 게 막 흘러내리기도 하는 조그만 본당은 그대로인데, 교육관을 멋지게 착 목표해가지고, 지금도 뭐 대출해가지고 빚도 있죠. 그런데 꿈을 가지고 우리들의 그 어떤 아늑함, 우리들의 편리함, 우리들의 좋음을 내려놓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걸 지었더니요,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 훨씬 더 큰 교회, 제주도에 있는 큰 교회가 들어보니까요, 초등부 애들이 5명이고 중고등부 애들이 10명 남짓 모이는 그런 교회, 큰 교회인데도, 그런데 이 교회는 아이들이 70명이 모여요. 70명이. 어른들이 몇 명 모인다고 했어요? 30명. 어른들보다 2배 이상 모이는 교회. 여러분, 정말 미래가 있는 교회지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어른들이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어른들이 내 편리와 내 편함과 내 만족이라는 것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본당부터 짓는 거 당연히 본당부터 짓고 여유 있으면 아니 10년 뒤 20년 뒤 그때 한번 교육관도 생각해보자 할 수 있는데요, 어른들이 먼저 기꺼이 내 편안함, 내 만족 다 내려놓는 대가를 지불할 때 다음 세대의 놀라운 결실을 맺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위해 우리는 대가를 지불합니까? 무엇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합니까? 불편함 못하러 감수해 라는 분도 있고요, 감수하면 돈 벌려면 좀 감수해야지, 고생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무엇이든 불편함을 감수하며 대가를 지불할 때 분명히 축복이 따라와요. 결과가 따라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 선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아늑했던 자기의 공간, 장막, 편안했던 자기의 침소를 내려놓고 거절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회막에 머무를 때 그의 인생 가운데 진짜 놀라운 축복이 임하더라.
내일 모레부터 온 가족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에게 배우다. 다니엘에게 배우다.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제 준비해 가려고 하는데요, 이 다니엘에게 배우다 말씀은 똑같이 전해질 겁니다. 찬양도 우리 찬양팀 와가지고 같이 찬양도 할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올 거고요, 청소년들도 막 꾸역꾸역 오기도 할 겁니다. 청년들 요즘에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청년들이 다 야행성이에요. 다 밤인간이에요. 밤인간들. 그런데도 새벽을 깨워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나오는 아이들과 달리 한 번도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가 지불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 성장은 없겠죠. 제가 이번에 그래서 날씨를 한번 봤어요. 새벽 예배도 날씨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는 줄 알아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비예요. 일어났는데 우산 쓰고 주차했다가 우산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자. 얼마나 편해요. 온라인 틀어줄 거니까. 근데 온라인으로 하는 거 대가 지불이 있죠. 왜? 일찍 일어나야 하고요, 그 시간을 드려야 되고요, 어쨌든 노력해야 되니까요. 어느 정도 배움이 있을 거고요, 어느 정도 성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더라도 아침 더 자고 싶은 마음도 있고 피곤하지만 예배당까지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리라 라고 하면서 나의 수고를, 나의 어떤 정말 애씀을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나올 때 더 큰 영적 성장이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대가를 지불한 만큼 배우고요, 대가를 지불한 만큼 성장합니다. 내 인생에 불편함이라는 것, 우리 요즘 사는 성도들, 현대인들 제일 싫어하는 게 불편함이잖아요. 어떻게든 편리해지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사고인데요, 주님을 위해서는 불편함마저 감수하며 그 대가를 지불하며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배움이 있고 성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미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그나치 이안 파데레프스키라는 폴란드의 세계적인 전설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작곡자입니다. 나중에는요, 폴란드의 총리까지 지낸 정치가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건 젊을 때 모습인데요, 이 젊은 시절 어느 날 런던에서 성황리에 피아노 독주회를 마쳤는데,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독주회 가면 막 은혜도 받고 막 감동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한 분이 이 성황리에 마친 후에 백스테이지로 찾아오는 거예요. 대기실에 찾아와 가지고요, 울먹울먹거리면서 감동이 됐다는 그 표정, 말 안 해도 알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이분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정말 기적 같은 연주였습니다. 만약 당신처럼 피아노를 칠 수 있다면, 내가 당신처럼 피아노를 칠 수 있다면 저는 제 인생 전체라도 바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고 싶었는지 그 갈망 아시겠습니까? 피아노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분이었을 거예요. 이분도 피아노 전공했을 뿐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정말 당신처럼 피아노 칠 수 있다면 내 인생 전부를 다 바치겠습니다라는 그 갈망이 있는 분에게 이 파데레프스키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조용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부인, 저는 그것을 위해 이미 제 인생 전부를 바쳤습니다. 자, 갈망은 둘 다 같았을 거예요. 갈망이 배움을 시작하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갈망이 그 배움을 시작하게 하는데요, 그 배움의 과정 가운데 무엇을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 어쩌면 그녀는 이것저것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피아노였을지도 모르는데요, 파데레프스키 이분에게 있어서 피아노, 그 연주는 인생 전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생 전부를 바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대가 지불이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준 것, 이것만한 대가 지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위해 우리도 대가를 지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산 전부를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전부를 드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작은 편안함, 기꺼이 대가로 지불할 수 있다면 우리 여호수아처럼 회막 안에 머무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딱딱하고 조금은 더 추운 그 회막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에, 그 갈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렀던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을 배우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타이틀은요, 배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예요. 제가 18절, 여러분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같이요.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아멘. 민수기 27장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은 출애굽한 지 1년 반 정도 되는 시기 즈음, 어느 즈음. 지금 이때는 모세가 이제 곧 죽을 거고요.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임명하는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 즉 이 둘의 간극은 출애굽기 33장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여호수아가 이제 드디어 이 후계자로서 등극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의 시간차는요 약 38년입니다 38년, 와, 긴 세월이네 싶은데요, 그 38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늙은 게 아니라 38년의 갈망이 있었다는 거죠. 38년의 대가 지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여호수아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 민족의 지도자 삼아서 꿈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올해 봄이었나요? 저희 막내딸이 반장 선거 나간다는 얘기를 하고 또 떨어졌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어제 그젠가 또 그러더라고요. 2학기 반장 선거 또 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꼭 나가야겠니? 꼭 나가야겠니? 꼭 상처를 받아야겠니? 뭐 이런 마음으로 물었는데 아니래요. 자기는 도전할 거래요. 또 떨어지면 내년에 4학년 때 또 도전할 거고 6학년이 될 때까지 계속 도전하다 보면 꿈을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랬더니 막 어떻게 하면 반장 선거에서 당선이 될 수 있겠냐고 엄마 아빠한테 조언을 구하는데, 엄마는 우쿨렐레 요즘 방과후에서 배우는 거 치면서 반장이 되고 싶어, 이런 저급스러운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아주 그냥 너무 잘 쳐가지고 하면 애들이 와 이럴 텐데 잘 못 쳐요. 띵띵, 애들 쟤 뭐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상처만 받고 돌아올 게 뻔해서 이거를 모녀에게 맡길 수는 없겠다 생각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거에는 선거 전략이 필요하다. 자, 유권자가 누구냐? 선생님이 너를 뽑냐, 아이들이 너를 뽑냐? 했더니 아이들이 뽑는데, 맞아, 선생님보다 아이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개의 공약을 알려줬죠. 뭐 있냐면 공기놀이와 할리갈리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최근에 죽었던 그 풍뎅이 대신 그 통하고 이 젤리가 많이 남아서요, 우리 반에 풍뎅이를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공약을 막 걸으면서 얘기했더니 얘가 솔깃해가지고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윤아, 근데 네가 원하는 반은 어떤 반이야?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 대통령을 뽑아도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이런 겁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나랑 맞아야지. 그게 정말 멋있어, 그게 정말 귀해 보여야지 내가 뽑는 거인데, 네가 원하는 반은 뭐냐 그랬더니 원하는 반이 없대요. 그럼 넌 반장이 왜 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대표로 차렷 격리하고 싶대요. 이게 지금 너무 이게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윤이가 반장이 되고 싶은 이유는 수업 끝나고 차렷 경례를 하면서 친구들에게 주목을 받고 싶은 관종이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어떨까요? 여호수아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며 대가를 지불하며 그렇게 차가운 회막 바닥에 누울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는 그곳, 불편함을 감수하며 대가를 지불하며 머물렀던 것, 이인자가 되기 위함이었을까요?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싶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앞서 얘기하지만 이미 이인자처럼 인정받는 분위기였고 하나님도 눈여겨보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근데요, 그게 아니라 진짜 여호와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갈망 때문에 회막에 머물렀고
회막에 머무르는 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었지만 그렇게 대가를 지불할 때 이렇게 결과가 찾아온 것이죠. 다시 반장선거에 나가는 그 딸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그 속내를 보니까 차력 격리를 하고 싶다는 그게 너무 별론데도 불구하고 내가 도와주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요, 사랑하는 딸의 성장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친구, 조금 더 나은 리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모세의 인생 가운데, 모세의 후계자로서 세움받은 여호수아의 인생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갈망했고 대가를 지불하며 회막에 머물렀을 때 얻어진 그 배움의 결과, 그 수고의 결과, 그건 이인자라는 자리가 아니에요. 방금 읽었던 본문 다시 볼까요? 이번엔 제가 색칠을 다르게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18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아멘. 조금 전에 읽었을 때는 안수하고 사람들 앞에 세우고 그를 따르게 하고 복종하게 하고 전형적인 리더로서 후계 구도가 이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들여다보니 여호수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얘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있잖아,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200만 명의 수많은 사람들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멀찍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맞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영이 뭡니까? 원어로 루아흐, 호흡,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안에 영이 머무른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서 머무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너무 확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간에 머무르는 사람에게 그 심령의 그 인생에 여호와의 영이 머무르는구나.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그냥 많은 백성들처럼 멀찍이서 하나님 받다가 시간 지나면 끝났다 하고 장막 안으로 쏙 들어가서 편안함 누리는 인생 말고 여호수아처럼 힘들지만 고생하지만 수고해야 하지만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회막에 머무르는 인생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회막에 머무를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머무르시더라. 정리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배움의 시작입니다. 영적 친밀감을 갈망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배움은요 갈망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다음입니다. 배움의 과정입니다. 갈망으로 시작했지만 여호수아는 육체의 편안함을 거절했습니다. 왜? 배움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입니다. 배움의 결과입니다. 다른 포지션을 얻거나 물질적인 축복을 얻는 것 부수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배움은요 반드시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은 이유, 아니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청년 여호수아에게 임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는 왜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 갈망함 때문에 기꺼이 회막의 불편함, 그 대가를 지불하여야 했지만 결국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 칭찬하는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시작하는 온가족 새벽 예배, 오늘 설교는 온가족 새벽 예배 잘 나오라 이것만을 위해서 얘기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주제는 다니엘에게 배우다입니다. 운동은 배우고 싶은 갈망이 있는 분들 계시고, 요리도 더 잘하고 싶은 갈망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좀 더 예뻐지고 좀 더 멋있어지고 싶은 갈망이 있는 분들,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좀 더 높아지고 싶은 분들 참 많이 있으실 텐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은 갈망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그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두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갈망, 그 마음 하고요, 아름다운 삶의 태도,
대가를 지불하는 그 태도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이 될 때 내가 머무르는 그 회막 안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머무르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의 인생을 회막으로 만들어 나의 심령의 여호와의 영을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생소한 노래일 수 있는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두 손을 있습니다. 가슴에 모읍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기에 하나님을 배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움으로써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갈망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여호수아처럼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여 주님을 배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고, 그렇게 주님을 힘겹게 어렵게 배움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결국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칭찬하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가족 새벽 예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여호수아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기에 주님을 배웠던 여호수아, 주님을 배워야 하기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했던 그의 인생,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었던 여호수아처럼 나의 인생에 하나님을 갈망케 하시고 그 갈망을 배우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인정받고 칭찬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세움받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회막보다도 더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39장 찬양하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4절 찬양합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여호수아처럼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을 바라기에 심령마다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행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세계 곳곳에 지진으로 인해 큰 피해를, 또 이 땅 가운데도 저 남쪽에 홍수와 물난리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모든 것들이 조속히 회복되며 복구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어 여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만을 더 깊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일 모레부터 온 가족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어르신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로 나아가는 영적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회막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갈망하며 만나는 행복한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해 주신 귀한 주님의 주님의 귀한 아들을 비롯하여 교회 안팎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그 손길 기억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릴 때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가운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주어진 시련과 고난,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드리며 주님을 찾을 때에 응답받는 행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교회, 그 걸음마다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아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온가족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열며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의 삶에도 새기는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기간에는 교회 학교 학생을 위한 간식이 준비되며 수험생을 위한 담임 목사님의 안수기도가 진행됩니다. 8월 저녁 찬양 집회는 새노래 어른이 수련회로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채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노래 전도단이 창단 1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모든 걸음 위에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새노래 전도단에서 제2기 전도단원을 모집합니다. 동참을 원하시는 성도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어느덧 8월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영육이 강건하며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다니엘에게 배우다. 시작. 다니엘에게 배우다. 이번 온가족 새벽 예배 주제인데요.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5일간 화수목금토 오전 새벽 5시 50분입니다. 여느 때보다 10분 일찍 시작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차량 운행이나 이런 거는 기존과 똑같이, 왜냐하면 도착하면 보통 40분이면 도착을 하니까요. 진행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어른이 수련회로 함께합니다. 찬양 집회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요. 우리 교회 초창기 창립 때부터 함께 동역했던 김훈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는데요. 오셔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면서 은혜를 채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새노래 신앙 광좌가 있습니다. 세 개의 광자 우리 세 분 목사님이 진행을 하는데요. 내용과 시간을 참조해 주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송아이, 꿈투리, ABC 데이비스쿨 다양한 행사들이 시작이 되고요. 뉴송M 전도단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1주년 감사 예배 9월 10일 토요일에 있고요. 2기 단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면 뉴송M에 들어가면요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이곳이 회막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 2기 단원도 모집하니까 기꺼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길 원합니다. 재난지역 구호기금 목적헌금 지난주부터 나가고 있는데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국내 여러 지역들 어려움 있는데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이진수 집사님인대로 윤세균 성도님 등록해 주셨고요. 장윤진 집사님인대로 임재선 성도님, 장윤선 성도님, 은송이 주한이 이렇게 온 가족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갔지만 아기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이솔 전도사님 아이입니다. 남편 류요한 목사님은 다른 교회 사역하고 있어 못 오셨고 아버지가 올라오셔도 놀라셨죠,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가정이고요. 우리 새벽입니다. 새벽이는 태어날 때 거꾸로 나오는 바람에 발을 조금 다쳤어요. 그래도 수술하지 않고 잘 회복되고 있는데 요 깁스하고 있는 발 보이시죠? 우리 새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이가 주님 앞에 섭니다. 귀한 믿음의 가정 가운데 태어나 이렇게 커가고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 예수님처럼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가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인생, 여호수아처럼 회막을 떠나지 않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막을 떠나지 맙시다. 시작. 회막을 떠나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화요일 새벽에 봅시다. 시작. 화요일 새벽에 봅시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러기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여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리라 고백하며 회막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새노래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등록하여 우리의 가족들이 된 귀한 새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